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소년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예배 가운데 누려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기쁨을 넘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6월달 새로운 찬양이죠.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힘을 회복해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고백하시고 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삶에 힘을 얻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항상 외롭고 힘이 들고 무엇인가 허탈하며 공허한 마음이 가득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새 힘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늘 사랑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많이 보던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믿음을 보이라 리더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죠. 우리 구호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믿음 강령 같이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예, 우리는 2023년도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고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교제로 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꽤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통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은 우반이라고 있죠. 우반 몰라요? 요즘에 없어요. 아, 요즘에 없나요? 목사님 때는 우반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을 좀 다른 반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방과후 활동처럼 다른 그 반이 있었어요. 그 반 애들은 공부를 잘했어. 목사님이 그 반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반이 있었는데 그 우반에서는 조금 더 상위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기존 나가는 수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응용이 있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까 안 할까? 안 해. 왜 안 할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반이 있으면 어떤 반도 있을까? 열반도 있을 수 있겠죠. 공부를 잘 안다, 그 기존의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목사님 세대에는 지금처럼 막 인권이 막 잘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 시대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많이 혼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고등에 있는 수학을 국어를 수업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까요? 그거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왜요?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겠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괜찮아. 치료만 해. 이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걸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빨리 괜찮나 보다 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합니까? 하던 일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어제 박인서가 요즘에 조금 아팠는데 계속 눈이 막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나가서 막 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좀 쉬어야 돼. 지금 쉬어야 될 때야. 아니래요. 자기는 지금 괜찮대요. 막 열이 38도가 넘어가는데 괜찮대.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니까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봐도 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인지되니까 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친교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친하다 안 친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한 것, 친밀감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친교라고 하는 것은 친하다 안 친하다가 아니라 꾸준한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교제하라고 하고 클럽 활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서로 친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친해지는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서로가 관심을 두고 연락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 우리 크리스천의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신앙이죠. 신앙에 대한 본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기 위함입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금요일 저녁마다 진민우와 롤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시 반 정도에 진민우가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아 그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우리 사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서 민우와 같이 롤을 하는데, 민우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게임을 하게 됐던 그래서 일상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평상시는 민우와 저와 그런 관계가 많이 없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이런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민우가 이때쯤에 연락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민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민우도 역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롤이라고 하는 게임의 관심사, 물론 목사님은 롤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우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은. 그런데 민우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단 말이죠.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신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가장 중심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역시 신앙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서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 지난주 큐티 챌린저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 나 오늘 이런 큐티를 했는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가서 큐티를 딱 올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랬어? 나랑 뭔 상관? 알바노?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랬구나. 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죠. 자극을 받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큐티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경쟁을 해. 그런데 내가 딱 했다고 올리면 이 자식 잘했는데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있었구나. 멋지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나의 삶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경쟁 관계가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심사와 더불어 삶의 우선순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청소년부 시기에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만 주변에 잔뜩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 게임 쪽으로 흘러가겠죠. 티어가 올라가겠죠. 성적은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잔뜩 있어. 근데 내가 그 친구하고 친해지려니까 나도 공부에 대해 관심이 생기죠. 야,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번 시험 봤지? 내가 얘기해준 거 시험 나왔지? 봤어? 너 그거 풀었어? 야, 그거 진짜 나왔다. 야, 그 공식 진짜 나왔더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나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독려해줘. 그러면 걔는 게임 티어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성적은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나는 일렉을 다룰게, 너 베이스를 다뤄, 난 드럼을 다룰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변에 이런 관심을 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삶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우리는 동아리나 동호회를 볼 수 있죠. 방금 얘기했던 밴드 동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밴드 동아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려고 합니까? 게임하려고 합니까? 밴드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밴드 동아리를 하는 이유는 음악과 악기를 다루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모임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악기의 실력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내 실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시너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 악기를 배우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히 밴드에 나오는 악기들이 있죠. 베이스 기타를 혼자 배운다고 하거나 일렉 기타를 혼자 배운다고 하거나 드럼을 혼자 친다고 하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주를 하고 밴드를 하게 되면 재미가 생겨요. 이게 관계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벌써 이제 방과후 강사를 한 지가 7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기타 강사를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방과후 강사. 7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통기타를 배우는데 자신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는 필수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배우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하는 거죠. 피아노 배울래? 뭐 기타를 배울래? 뭘 배울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피아노는 맨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기타, 2번 가는 기타를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는 별로 악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에 의해서 온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실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기타에 대한 반감만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악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강사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그런 아이들과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기타 치는 걸 힘들어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기타 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엄마가 안 된대요. 무조건 해야 된대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안 통할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배우는 게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기타 하는 게 힘드니?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에 기타는 어느 정도 연습해? 안 해요. 여기에 와서 연습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이 들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더하기를 배웠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복습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똑같이 와서 1 더하기 1 이외의 것을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힘들겠죠. 왜냐면 숙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기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잘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거든요. 반대로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온 아이들은 재능에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박지인 친구들도 있고 손가락에 대해서 잘 안 움직여서 못 잡는 친구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런 재능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실력은 꾸준히 향상이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1년, 2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가서는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이 아이는 똑같이 1년을 배웠는데 어떤 아이는 노래를 연주하면서 즐겁게 기타를 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아직 어떤 코드는커녕 소리 내는 것도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효율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에서 의해서 온 아이들 중에서도 기타에 흥미가 생겨서 나중에는 내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이왕 이 자리에 왔으니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아이들을 분명 많이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예요. 통기타부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통기타 선생님과 또 같이 배우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흥미도 생기고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새 학기가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제일 기대와 고민을 많이 합니까?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반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기타 강좌를 열면 항상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요. 이처럼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관계에 대해 스스로가 정리를 내리고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내가 통기타부에서 계속해서 통기타를 배우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통기타부의 시간을 버리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해야만 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끊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를 엄마한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같이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딩이 아닌 청소년부인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늘사랑 청소년부 안에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너지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 이외에는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맞잖아요. 친해지려고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 학생들이 있고 각자의 관계가 있을 텐데 굳이 주일 아침 9시에 그것도 황금 같은 휴일에 여러분들이 늦잠 자거나 토요일 밤을 새서 놀고 주일 아침에는 좀 일요일 아침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갖는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를 통해 신앙의 성장의 시너지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이 나는 저기 나온 애를 보면서 나 큐티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들 나오는데 본받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 같습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찬양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같나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어쩜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쏟아주실 수 있을까? 우리 클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하실 수 있을까? 나는 학생인데도 나 살기 되게 바쁜데 말이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우리 관계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앙입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발견할 거는,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태도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에, 목사님이 뭐 인간이잖아요. 막 영적인 눈이 띄어 있어가지고 얘네들 신앙 게이지가 얘는 80%야, 얘는 이제 자라서 레벨이 3이야,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성장했구나.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선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딩과 중딩, 고딩, 딩자 붙이는 거 안 좋아하죠? 여러분 청소년부와 초등부의 차이를 얘기할 때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에 이 아이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 태도와 선택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초등학교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맨날 노는 것에만 집중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지 머리가 컸다, 몸이 컸다, 이런 2차 성장이 나타났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가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여기야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삶에 예배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예배할 필요가 없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내 삶에 전혀 없어.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 점점 우리의 상황은 미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가치관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 느껴요?
청소년부 오면서 느낀다. 초등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많이 다니거든요. 왜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엄마 따라 교회에 가가지고 유아유치부 시절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재미있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목사님들이 잘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부 오면은 그런 초등부에 주어졌던 재미랑 이런 것들이 반감돼요. 6학년만 돼도 사실 생각이 없잖아요. 재밌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잖아요. 습관을 따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부에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5주에 걸쳐서. 그리고 머릿속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배운 대로 하면서 신앙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는. 신앙 성장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우리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의 삶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으세요? 이 질문 아주 쉬운 질문이죠. 그러나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풍성히 넓히고 싶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냥 학교에서 내주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내 실력을 한번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 공부한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시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분야에서 성장하면서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때요? 대답이 쉽죠? 너무나 뻔한 대답입니다. 당연히 예스죠. 누가 노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학생은 무엇이에요? 공부하는 것이에요. 학생은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될지 아직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여정에 탑을 막 쌓는다고 하면은 기초공사가 되는 것이겠죠. 높은 탑을 쌓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기초공사를 튼튼히 잘해야겠죠. 깊게 땅을 올라갈 만큼 더 깊이 땅을 파야 하고 더 튼튼한 자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초공사가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인생의 여정을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통해 한 가지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항상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치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또한 우리는 그냥 인생의 탑이 아니라 신앙 인생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심과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이 되었는데 학생의 본분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의 본분은 게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름이 학생이 아니겠죠. 그렇죠? 연습생 아니겠습니까? 프로게이머 되려면 연습생 해야 되잖아요. 연습생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학생은 당연히 배움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과 성도가 원하는 것은 각자의 목적에서 본다면 똑같아요. 학생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성경 말씀을 읽었죠. 우리 내용은 한번 들었으니까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선을 알게 되었고,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성도들이 그 안에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되었답니다. 선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이라고 해요. 또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곧 선을 알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청소년부가 초등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딩은 어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엄마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부가 되면은 어때요? 엄마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엄마 난 이러해서 엄마 나 수학이 너무 잘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실력을 못 따라가겠어요. 엄마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초등학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친구가 이 학원 다니는데 좋대. 나도 학원 가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청소년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청소년부가 되었는데도 아직 초등부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늘 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예요? 2023년도? 내 믿음을 보이라. 근데 이 말에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숨어 있어요. 믿음이란 말은 누구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기본이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에 필수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즉 청소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박성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여러분 그래서 친해져야 돼. 친하면 좋잖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친교를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누가 친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친교를 해야 되고 성도로서 친교를 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해 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인 삶이 세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이제 어떻게 교제하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지를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with us 우리가 서로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을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와 진짜 이것도 힘듭니까? 노력해 보자. 좋아요. 자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 성도가 교제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신앙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시간으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정리하여 내 삶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냥 인생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삶의 도전을 받고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마음과 삶도 함께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